이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은 이 골로새서 4장 1절에 있지 말고 3장 26절이 되어야 되는데 4장 1절에 가서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게 되는 구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자녀는 부모한테, 또 부모는 자녀한테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했어요. 그런 다음에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종살이할 땐 이래야 된다 말씀을 했어요. 상대편인 상전들에게도 말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전에 대한 말씀이 3장에는 없고 4장 1절에 나온 걸 보게 되죠.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용인이 있고 사용자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노동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급이 없던 옛날의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은 주인이 안 보면 일을 안 하고 그냥 눈가림만 하고 사람 좋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종에 대해서 말씀했으면 주인에게도 얘기해야지요.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종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의롭게, 공평하게. 그냥 종이라고 함부로 여기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공평하게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해줘야지 자기가 무슨 주인이라고 종을 함부로 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자신이 무슨 상전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게 하늘의 하나님이 진정한 상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상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도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장 2절로 넘어가겠어요. 4장 2절과 3절에는 기도의 세 기둥을 말해줘요. 세 개의 기둥. 여러분, 세 개의 기둥이 딱 있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세 개의 기둥이 딱 있으면 그 위에 뭘 올려놔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기도의 세 기둥,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둥이 뭐냐? 2절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첫 번째 기둥이 뭐냐? 기도는 하다 말다. 옛날에는 나 많이 해봤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17절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와 똑같냐면 호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60년 동안을 그렇게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호흡했으니까 한 1년 동안 쉬지 말고 있다가 쉬어야지.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호흡이라는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기도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쉬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 기도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어디 골목에서 확 들어올 때 얼마나 놀랍니까? 아이고 어머니야 뭐 별걸 다 부르죠. 아이고 엄마야 뭐고 다 부르는데 그때 적어도 기독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면 주여가 나와요. 주여가. 그 기도죠. 기도. 주여 속에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으니 도와주세요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 주여가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예전에 이 동방정교회라고 우리 기독교인인데 조금 달라요. 그분들은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수님 사진에다 대고 이렇게 성호를 긋고 예수님 사진에다가 뽀뽀를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 저 폴란드나 이런 나라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불가리아 그리고 터키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신앙을 이렇게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 기도라는 걸 합니다. 예수 기도. 예수 기도는 짧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바로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요거예요. 요거.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걸어가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조금 하다가 중단해 놓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우리 아들, 내가 우리 딸, 우리 부모님 구원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안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continue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진행하라는 뜻 아닙니까? 영어로 계속 진행해라. 기도는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사환 보고 얘야 저쪽에 한번 지중해 바다 쪽을 한번 봐라.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조금 전에는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막 거기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물이 흥건한데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웠던 그 기도의 응답이 있대는데 이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또 간절하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한 다음에 또 가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보내고 네 번째 보내고 다섯 번째 보내고 여섯 번째 보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오늘은 불만 내려주시고 비는 안 내리지나 보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7번째 또다시 가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7번째 갔더니 저쪽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시오, 큰 비가 내릴 거니 빨리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람이 불더니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시달렸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성품이나 그 모든 이 정서나 다 똑같아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인간이요. 똑같은 인간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했을 때 비도 안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은 기도했더니 비 온지 하던 하늘에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왜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기적이 없는 겁니까? 왜 그렇죠? 딱 한 가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7번 기도했다는 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럴 때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말다가 조금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며칠은 새벽 기도 나오더니 그 다음엔 나오지도 않고, 심야 기도 나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큰 소리 지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난 우리 집 사람이 기도하니까 난 안 하겠다고, 그런 분들도 많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주님께서 이것을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하나를 해 주십니다. 뭐라고 거기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 집에 깜깜한 밤중에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먼 나라에서. 집에서 그분한테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밥으로 대접하는데 이 사람 집에는 이스라엘 사람 빵을 먹잖아요.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을 대접해서 그분한테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건 있어도 빵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이웃집에 사는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밤에. 친구야, 아무개야, 자냐? 나 잔다. 지금 우리 집에 말이야, 손님이 갑자기 왔는데, 아이고, 그분한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너희 집에 빵 3덩이만 좀 빌려다오.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이들이 침소에 누웠고, 일어나 소용대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집에 빵은 있는데,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방 구조는 우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화롯불을 이렇게 놔두고 그 집 식구들이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잠자리가. 그러니까 다리를 다 이 화롯불 쪽으로 다리를 다 놓고 동그랗게 누워서 아버지 눕고 엄마 눕고 이 애기들을 다 눕혀서 이렇게 자요. 자,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오려면 이 동그란 데를 다 나오니까
자고 있는 식구들을 깜깜한데 발로 밟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못 나오는 거예요. 못 주겠다고. 나 자니까 안 된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두들겨요. 이 간청을 했어요. 간청을. 계속 두들면서 친구야 꼭 달라고.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주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벗됨, 친구죠.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일어나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기도 조금 하다가 간청하는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기도 아니에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면서도 끊임없이 아버지 나 그 문제 꼭 해결해 줘야 돼요. 그 문제 꼭 해결해 줘야 돼요. 그냥 따로 시간 내서 기도를 못 하더라도 걸어가면서 차를 타면서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청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복음성 가운데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역전되리라. 그 역전되리라 한번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서 이렇게 한번 찾아서 온라인으로 들어보세요.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오늘 성경 2절을 다시 보세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는 아버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계속 요구하는 기도만 드리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먹고 감사 기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요구만 하는 기도를 드리면 돌이라든지 나무 앞에 가서 빌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다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다 보면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요. 옛날에도 이거 해결해 줬으니까 이번에도 이거 해결해 줄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면 기도에 확신이 와요. 감사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젊은이가 있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나중에 다리오 왕 때
그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았겠어요. 아이 저 변방에 저거 뭐 멸망당한 나라에서 아니 저놈들 저거 포로로 끌려온 놈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저놈 저거 어떻게 잡을까?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6장에 이 사람의 국사에 관해서 무언가 흠잡을 게 있나 없나를 다 뒤져봤어요. 저거 뭐 고속거리가 있나 없나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는데 한 건도 없는 거예요. 한 건도. 기가 막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놈 저거 끌어 잡아내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꾀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꾀를 내느냐 하면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서 저 다니엘인 사람은 하나만 딱 잡힐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루 3차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요거 잡자. 그럼 어떡하냐면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시오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나라 백성 너무 숫자가 많은데 이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면 왕을 신처럼 여겨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다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왕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든 어느 사람에게든 절하는 사람은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겠다고 방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그 방들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오로지 다리오 왕만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왕만을 섬기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잘 섬기겠다는데 왕이 인장반지 도장을 줘가지고 도장을 찍고 이거를 전국에다가 다 담화문을 붙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어인이 찍혔는데도 하루 3번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감사기도를 했어요. 감사기도. 아멘입니까? 자, 이 기도 때문에 다리오 왕 앞에 이 못된 사람들이 다니엘 저 사람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봤다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래 꼼짝없이 다니엘은 어떻게 되냐? 사자굴에 이 먹잇감이 돼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거예요. 살려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불평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평거리가 많이 생긴 건 왜 그러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남들에게 복 주시고 나는 안 주시고 계속 여러분 불평거리를 하잖아요. 마귀란 놈은요.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감사거리를 자꾸 빼내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떠오르지 않게 하고 불평거리만 자꾸 주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 이렇게 줬잖아. 너 이렇게 불편하잖아. 너 이렇게 힘들잖아. 사탄 마귀는 깨어있어 기도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불평거리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평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불평거리가 도리어 감사거리인 걸 모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인이 너무 잔소리를 해가지고 아주 부인이 아주 싫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저런 마누라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한다. 불평한다. 근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은 그래도 호레비가 아니잖아요. 부인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어가지고 남편 때문에 지겹다 그런 분들 많은데 남편 없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 게 감사 아니에요? 썩은 울타리라도 있는 게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강이 못해가지고 참 아프다. 그러면 이전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는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돈이 좀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막 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막 원망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아예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산 사람은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엔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거 감사거리잖아요. 왜 없는 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도록 마귀의 조종에 나도 모르게 쌓여 사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었는지를 생각하시고 감사로 바꾸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승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나가 선지자 노릇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기도를 빼놓으면 불평하는 기도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더 크게 주시고 싶은데 안 하니까 못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 속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에서 여러분들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아주 작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주님은 큰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세 번째 기둥은 3절 4절에 나오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개척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으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럴 때 특별히 내가 억울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나 좀 빼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텐데 바울은 그런 걸 안 해요. 뭐라 그러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중보기도할 수 있지 우린 인간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쪽은 하나님을
한쪽은 그 사람을 붙들고 연결해주는 기도가 중보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너한테 비밀을 어떻게 숨기겠냐. 지금 저 천사들이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죄가 관영해서 불로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이 아브라함은 걱정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거기가 있잖아요. 조카 롯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혹시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좀 50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 안 시키지 않으실까요? 아니 내가 50명 있으면 안 할게. 5명이 부족해. 45명이면요. 내가 안 한다. 40명이면요. 40명 있으면 안 한다. 나중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맨 마지막에 요걸 빼놨어요. 우리 조카 롯의 가족만 살려주세요. 요 한마디만 했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옹기점 연기처럼 그 성에서 불기둥이 막 올라와서 그 성이 멸망당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중보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 전라남도의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키가 조그마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가난하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키가 조그매요. 근데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같은 교회에 여자 청년이 그 조그마한 청년, 그 청년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은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농협조합장이고 아버지가 면장이에요. 그냥 아주 부잣집이에요. 이 부잣집 딸이 그 가난뱅이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그 청년하고 결혼하겠다니 아버지가 되겠어요? 가자마자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너까지 어디서 배우지도 못하고 말이야 가난뱅이 어디 우리 딸을 데리냐 쫓아내버렸어요. 이 사람 이 처녀 기가 막힌 상황을 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오빠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와서 아예 그냥 쥐약을 갖고 왔어. 이거 먹고 죽어라야. 그런 놈한테 시집을 가냐? 이거 먹고 죽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길이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금식하며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계속 기도할 때 쥐약 먹고 죽으라는 거 오빠가 교회 나오고요. 나중에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그 사람 나중에 신학교가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여수의 은파교회라고 고만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쥐약 먹고 죽으라는 그 오빠도요. 목포에서 신학교 대학 졸업해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빛과 소금교회라고 큰 교회 목회가 됐어요. 목회자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중보기도를 하실 때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기도함이 아니라 중보기도자로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